어, 교회를 세워가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을 제 자신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가면서 마음속에 작은 꿈이라고나 할까요? 정말로 하고 싶은 그런 꼭 이루고 싶은 그런 소망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최고의 예배팀, 최고의 예배팀을 세워서 정말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배팀이라고 하면 찬양 음악팀이겠죠. 우리의 예배는 찬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전 구약 시대에는 동물들 등의 제사, 그 제사와 찬양의 제사가 함께 드려졌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우리의 예배는 찬양의 제사로만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참 음악을 좋아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사람의 어떤 마음과 감정을 이 음악만큼 더 잘 표현하는 것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귀에 이어폰을 정말 꼽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은 우리의 신앙, 우리 이런 신앙의 고백을 음악으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면요, 안으로는 이런저런 또 성도들 간의 교제, 또 훈련, 교육,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하고요. 또 밖으로는 또 여러 가지 사역들, 선교에 관련된 사역들, 또 이런저런 봉사활동들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또 해야 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교회 본연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그런 예배하는 곳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정말로 최고의 음악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정말로 최고의 찬양 음악팀을 만들어서 그들의 인도에 따라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정말로 제가 맨 앞줄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교회에서 그 음악가들을 좀 지원하고요. 음악가들을 또 키워내고요. 최고의 밴드를 만들고 또 오케스트라를 길러내고 지원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을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페니 크로스비 같은 찬송 작가도 나올 수 있겠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그리고 시편 150편처럼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퉁소, 정말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들,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는 것이죠. 물론 벌써 그렇게 하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작은 수금으로 드리는 찬양도 예배로 받으시죠. 제가 기타 한 대로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우리가 그냥 악기도 없이 흥얼흥얼 부르는 찬양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로 최고의 어떤 아름답고 멋진 음악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놀라운 것은요, 그런 찬양이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 그곳에서 역사는 늘 일어났어요.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저 옛날 성막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후로 로마의 그 지하의 카타콤 교회에서, 또 우리나라의 그 대부흥운동 때 평양 장대현 교회, 또 정말 74년 엑스플로 74, 이런 엄청난 집회들을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고 지금도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우리가 뭐 공부를 할 때도 계시고요.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계시고, 뭐 등산을 할 때도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노래방을 갈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기본이고 뭐 어떤 뼈대가 된다고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노래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야말로, 그 노래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담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정말로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통로가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찬양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시편 말씀처럼 외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 예레미야서 20장인데요. 20장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도 바로 그것이에요. Sing to the Lord,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레미야의 고백이고 외침이고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결론이었어요. 목사님, 서론도 본론도 얘기 안 하고 웬 결론입니까? 서론은요, 바로 오늘의 제목이에요. 오늘의 제목,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예레미야가 자기 처지를, 자기 속사정을 하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쳤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서론과 본론인 예레미야의 사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말했던 그 사정이라는 게 무엇이었는가를 우선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참 이게 준비하고 하면서 일단은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너무 딱하고 불쌍하더라고요. 예레미야가 불쌍해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이 뭔데? 맞아요. 제가 뭔데 예레미야를 불쌍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뭐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요. 그 말씀을 대언하며 용감하게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그런 대선지자였죠. 근데 그런 예레미야가요, 오늘 사정, 하나님께 아뢰는 그 사정을 좀 들춰보니까요,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불쌍할 만큼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근데 12절 말씀이죠. 근데 그 사정을 아랜다, 그 사정이라는 게 사실은 그 억울하게 당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의 어떤 변론 같은 거를 얘기해요. 이 표현이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걸 하나님께 호소했다.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막 얘기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간청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사정을 아뢰었다는 게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억울한 사람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억울한 사정, 억울해서 참 불쌍한 그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결론을 먼저 찾아보지 않았으면 오늘 예레미야 20장을 이렇게 읽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딱해요, 진짜. 우리 그것을 한번
조금씩 자세하게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보면서요. 그 사정을 말할 때 사실 그 사정이 그 앞줄에 오늘 12절 13절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그 앞절에 계속 나오는데 그 사정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거기에 깜짝 놀라요. 오늘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20장 7절에 먼저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여기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권유하셨다라는 말을 원어로 이제 찾아보면 파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속이다라는 말이에요. 속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 속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권유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좀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 속았다. 하나님께 나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감이 좀 많이 다르죠. 원래 권유하다라는 말은 뭐 이렇게 좀 어떤 일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부추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원어적으로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 나 속았다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이 아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여호와께 속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 속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 속았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 당신에게 속았어. 나 당신에게 완전히 속았어. 꼭 무슨 드라마 대사 같은데요. 나 당신한테 완전히 속았어.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고 때로는 나 아빠한테 완전히 속았어 라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나 사장님께 완전히 속았어.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뭔가 어떤 사람이 완전히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예레미야의 어떤 그 투정이나 불평 이런 걸로 하기에는 뭔가 어감이 굉장히 상처가 깊어 보여요. 그 뒤에 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7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았다는 말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 뒤에 보면은요. 후반절에 보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서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기가 그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조롱거리라는 게 이게 멸시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면 막 멸시하고 비웃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죠. 근데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 굉장한 자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여러분 저도 막 설교하는데 누군가 여기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 그거 할 맛이 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막 외치고 있고 그것도 아주 무서운 어떤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진짜 시쳇말로 귀뚱으로도 안 듣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 또 시작하네. 아이고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그러면서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귀를 다 뭐 막진 않아도 그냥 닫고 있고 그러면서 막 비웃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가보면요. 8절에는 뭐라고 예레미야가 자기 사정을 얘기하냐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기가 치욕거리가 됐다는데 치욕이 됐다는데 이 치욕이라는 말도 역시 막 경멸하는 거를 얘기해요. 경멸한다. 아까 우리가 조롱거리가 됐다 막 멸시하고 비웃고 하고 여기서 치욕이 됐다는 건 경멸한다는데 업신여기고 막 깔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고 사나 그렇게 막 그 눈초리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막 혀를 차면서 말이죠. 쯧쯧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막 예레미야가 이렇게 오면은 막 자리도 피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앉아 있다가 저쪽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오면은 막 그냥 자리를 피해 버리는
여러분 어디서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내가 다가서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아유, 그거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고 싫어하고 같이 있기도 싫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10절에는 우리 좀 한 절 건너뛰어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직접 들었나 봐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방이라는 게 이제 디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소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소문. 그 소문들 막 수근수근대고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소문들 예레미야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참 소문이 무섭지 않습니까? 소문난 호랑이도 잔등 부러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강한 사람도 이 나쁜 소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소문이 흉흉하면 말이죠. 회사 내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그 회사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주 무섭죠. 가끔 보면 왜 우리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뭐 나쁜 소문이나 이런 거짓 뉴스들이 돌면 아우 그 사람 어떻게 버티나 몰라요. 어찌 사는가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깜찍한 그 결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막 듣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문들도 듣고 있었나 보죠. 그리고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근데 사방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그 사면 초가에 몰렸다는 거예요. 사면 초가에. 이게 참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조금 내용이 있는 부분인데요. 사방이 두려움에 몰렸다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10절에 조금만 더 가보면요.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했다는 것이죠.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부정부패를 지적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게 예레미야가 고소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도리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야, 좀 똑바로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너는 똑바로 안 하냐? 너는 뭐 흠 없어? 막 이렇게 대든다는 것이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레미야가 사실 선지자로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뭐 깨끗하느냐고 막 도리어 고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뒤에 보면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실족한다는 것이 이제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요. 여기서 이 타락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뭔가 실수할 것을 이 사람들이 꼬투리 잡을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일하는데 어디 흠 없나 딱 보고 있다가 뭐가 하나 나타나면 아마 예레미야의 뭐 자기의 신변이라든지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뭐 하는 그런 것들 우리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관심 없고 그 사람의 가족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비겁하게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것이죠. 비겁한 일이죠. 이게 예레미야가 여기서 실족한다는 게 이제 원어로 비틀거리고 흔들린다는 건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될까 막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소하려고 말이죠. 근데 더군다나 가장 어떤 상처를 입는데 활용점정이라고 할까요? 누가요? 친한 친구들까지 그런다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다 버리고 완전히 그런 일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게 제일 고통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하셨지만 사실 진짜 예수님의 고통은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한 것. 또 그 제자 중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제자가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그 제자들 다 도망간 것. 뭐 그런 가까운 사람들한테 얻는 것들이 그 심적 고통이
아마 그 육체적 고통보다 더하면 또 부족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고통스럽죠. 가까웠는데 자기를 막 넘어뜨리는 거를 막 이렇게 보려고 하고 막 언제 저 사람 하나 그거를 또 붙잡아서 막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주 고통스러운 날들이죠. 그게 예레미야의 사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앞선 그 15장에서 기억나세요? 예레미야가 홀로 앉아가지고 마음속에 화를 갖고 아주 외롭게 있었던 것. 그래서 완전히 그때는 좀 예레미야가 자기 일에 완전히 탈진한 사람으로 우리가 좀 봤잖아요. 그 말씀 속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뭐 해도 뭐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근데 지금 오늘은요, 그보다 좀 더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가까운 사람까지도 자기를 떠나보내고 도리어 막 비난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왕따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나 이제 지쳤어. 나 혼자 있을래.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경멸하고 막 멸시하고 막 고소하고 막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좀 더 심각한 것이요. 우리 조금만 말씀을 좀 거꾸로 올라가서 보면은요. 2절로 한번 가보실게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2절에 보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매를 맞고요. 감금까지 되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 2절에 그 바스훌이라는 사람인데 1절에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래서 이 총감독을 아마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대제사장은 아니고 성전의 어떤 실무적인 것들을 다 관리하는 총책임자 같은 걸로 우리가 보통 봐요. 그러니까 뭐 경비뿐 아니라 성전의 모든 굴러가 이런 것들을 총무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말이죠. 매를 때리고 그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 죄인들을 때리는 그 태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40대 이상은 절대 때리면 안 된다. 뭐 이런 법들이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태형을 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막 그 태형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이라고 되는데 옛날 성경에는 옛날 개역한글 아까 말했던 그 개역한글 성경에는 착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마도 우리의 수갑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옛날 우리 영화 드라마를 보면은 그 죄수들이 목에 쓰고 있는 나무 그 칼이라고 그러죠. 꼼짝 못하게 쓰고 있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비틀어 놓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에 쓰던 이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이 어떤 고문 기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을 뒤틀어 가지고 말이죠. 아주 고통스럽게 이렇게 묶어 놓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가 그렇게 구금해. 물론 그 다음날 풀려나긴 해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런 일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말이죠. 왜 그랬나 보면은 왜 그 사람이 갑자기 예레미야가 그렇게 체포되고 구금되었나 보면은요. 우리 조금만 더 올라가서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9장 14절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리가 봤었죠. 거기에서 이제 예레미야가요. 여호와의 집 뜰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성전에 탁 서가지고 그가 15절 말씀에 결국 이 모든 재앙이 여기에 쏟아질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바스훌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성전 한가운데서 막 여기는 다 무너지고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막 얘기하니까 아마 관리 차원에서 체포를 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 여하튼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히 큰 수모가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된 것은 맞아요. 예레미야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자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듣지 않고 이것이 말해도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를 당한 것이죠. 그것을 주목하고 무슨 일이지 하고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 사람 또 왔네 하면서 경멸하면서 그를 붙잡은 거예요. 사실 나중에 그 다음날 풀려나면서 예레미야가 그 밧수훌, 자기를 체포한 밧수훌에게 너를 하나님께서 마골미사빕,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골미사빕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사방이 둘러쌈이에요. 사방이 둘러싼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것을 너의 이름으로 하겠다라고 예언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도리어 예레미야가 사방이 두려워한다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3절에 있는 그것이 그 10절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하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가 정말 힘을 다해 전하고 있는데도 도리어 체포당하고 경멸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완전히 왕따가 되버려요. 참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한 사정이죠. 불쌍하죠. 근데 진짜 불쌍한 건 그 다음에 나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4절 이후에 성경에서 아마 가장 우울한, 오늘 예레미야 20장 14절 이후에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아마 제가 찾기로는 성경에서 가장 우울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14절부터 18절에 예레미야가 한탄을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1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냐. 그래서 마지막 그 뒤도 계속 그런 내용인데요. 18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런 사정 속에서 내가 왜 태어나서 그렇게,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왜 생일에 좀 장난스럽게 왜 태어났니? 이렇게 부르는데 예레미야는 장난스럽게 아니라 진짜 자기에게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이 고생을 당하는가, 이런 모욕을, 수치를 당하는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아마 그 사람과 비슷하다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욥이죠. 욥기에 가면 원인 모를 재난을 겪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아마 거기에 필적하는 성경의 가장 우울한 두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왜 이렇게 참 불쌍하고 딱한지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이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슬퍼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미 결론을 봤었죠?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었죠? 이미 결론을 우리가 미리 알아보고 시작했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예레미야는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기독교이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이 신앙, 이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간이나 무덤의 깊은 수월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셨고 죽음도 이기셨어요.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비록 그런 사정 속에서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도 불쌍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렇게
참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레미야는 그걸로 끝나진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참 꼭 저에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우선 들리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하는데요. 저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작은 소망을 설교 모두에 잠깐 이렇게 좀 언급했지만 이곳으로 하나님의 인도감 가운데 좀 이전을 교회를 해오면서요. 참 처음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참 넓고 지하였는데 좀 넓고 이렇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참 좋다. 그리고 결정하고 이제 계약하기로 다 했어요. 부동산과 이게 주인과 통화하면서 뭐 좋다 이렇게 하면서 다 잘 되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기로 한 날 갑자기 집주인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런가?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다 좋다고 해놓고서 그랬더니 말이죠. 시끄럽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그때 어떤 작은 충격이라고는 할까요? 절망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낙심되고 실망스럽더라고요.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렇게 이렇게 좀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교회가 말이죠. 제가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교회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이렇게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그런다는 것이죠. 아니 교회가 사람들이 싫어하고 시끄럽다고 하고 여기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장소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실망스럽고 낭망이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거 하려고 그것이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지역에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전하고 그러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아니 교회 장소를 얻으려고 했더니 교회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시끄럽다고 한다고 교회 들어오면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 실망이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런 거 하려고 사람들한테 꼭 무슨 혐오시설처럼 그렇게 되려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기운이 빠져. 물론 교회를 새로 개척하셨거나 교회를 이렇게 막 세워가시는데 애쓰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마 코웃음을 치실 거예요.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별일도 아닌 거 갖고 그렇게 실망하냐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거 외에도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데 참 방해가 많고 참 장애물이 많은지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기운 빠지는 건 맞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애써 왔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고 애써 보려고 하고 또 신앙적으로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경멸당하고 멸시당하고 내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고 도리어 그것이 왕따가 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보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믿음도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내가 더러워서 내가 이 일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여호와께 노래하자고 하고 지금 저에게도 같이 나목사 노래하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낭망하지 말고 그런 일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 노래하자. 저에게 꼭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결국 그의 길을 꿋꿋이 가게 된 것인데요. 그럼 그의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었냐? 우리가 그것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냥 무턱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마치 무슨 심리학에서 나는 예쁘다 뭐 거울을 하루에 3번 보고 나는 예쁘다고 하면 진짜 예뻐 보인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하는 대로 하면 될 수 있다. 이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냥 처세술일 뿐이죠. 자기 개발일 뿐이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12절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12절 먼저 읽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먼저 여기에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폐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폐부가 뭡니까? 원래 신장, 콩팥 이런 얘기하는 건데 우리 장기죠.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심장, 몸속 장기를 얘기하고 심장이라는 것은 장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예레미야는 그 속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의 믿음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예배 가운데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 답답하고 경멸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왕따되고 막 갇히고 맞고 매맞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속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넘어갔지만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 선지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 예레미야도 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그런 것들을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속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죠. 폐부와 심장을 아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건강관리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자꾸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일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온지 계속 사진 찍어보고 검사해보고 그러는 것이죠. 거기에서 정확한 치료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배가 아픈데 이게 진짜 배가 아픈 건지 배에 있는 어디가 아픈 건지 다른 부분이 고장난 건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치료도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폐부와 심장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또 억울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 다음이죠.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까 제목을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다는 것이 그 나의 그 억울한 일을 변론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갚아달라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도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가끔 이게 보복하고 막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복수하고 복수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표현들은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한 대 때리면 하나님이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그 일들, 그것이 그 풀어줘야 될 일들이잖아요. 억울한 일들 같으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표현인 거예요. 사실 그게 또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억울한데 여러분 다 찾아다니면서 그거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손이 2개일 뿐이에요. 발도 2개이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사실 인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라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는 거고, 내가 병드는 것에 걱정이, 이게 내가 한다고 해서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느닷없이 병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쁜 놈들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내 영혼을 평안함으로 구원하시는 분, 내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는요,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와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찬양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가 할 수 없는 것 갖고 자꾸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나쁜 사람들이 많은, 나를 이렇게 막 사방으로 우겨싸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그 일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어려워지고 잘해보려고 하는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노래해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그 길을 걸어가요. 결국 자기의 사명을 또 행해갑니다. 그렇게 멸시와 경멸을 당하면서도 그는 뚜벅뚜벅 그의 길을 가게 돼요. 여기서 꼭 사도 바울이 참 생각이 나요. 자기도 사도로서 복음 전도사로서 살아가면서 참 그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야, 이러고도 사도 복음 전도 이거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매 맞는 거는 뭐 기본이고요. 감옥에 갇히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막 침몰을 하고 막 파손하고 뭐 여행 중에 강도 만나고 뭐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하고 그랬죠. 그리고서 나중에 결국 그의 사명을 다했어요. 끝까지 그 길을 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는 거죠. 만약 우리도 이 예레미야처럼 때론 이렇게 좀 억울한 사정 속에 정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고 계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구원하셔. 라는 믿음과 고백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면 결국 우리의 그것이 어떤 사명이든 크든 작든 우리의 사명을 같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다 하고 우리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그 뒷부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서 꼭 안아주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다 안다. 예레미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지만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안아주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써주시면서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억울한 사정 속에 또
뭔가 좀 잘 풀리지 않는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최고의 찬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